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대인들은 많은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못 먹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말도 크게 못하고 달리는 것도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 꺼진다, 뛰지 말아라,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고 말이죠. 소리가 작으면 밥도 못 먹었느냐, 왜 그렇게 소리가 작냐, 막 이랬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옛날 그런 문화적 상황과 시대적인 그런 환경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게 너무 잘 먹고 너무 배부르고 너무 힘이 넘쳐서 탈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에너지를 발산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 불쑥불쑥 화를 내는데 이게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또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일이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꾸만 문제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대다수 그런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성으로 분노하는 사람, 계속 중독되어 있는 중독성 분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고, 이제 사고를 치는 사람들, 우발적인 그런 분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들은 폭언으로 나가고 더 나아가서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그 지역이 되었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신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어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살피고 그러한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조절의 그러한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은혜 중에 마지막 성품의 그 은사가 뭐냐 하면은 절제입니다. 절제를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기 조절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 성격을 자기가 조절을 못합니다. 하는 것 같은데 교양과 수양으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조절이 돼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싫어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자기가 그 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서 그런 것을 생각해 가면서 말도 교양 있게 예쁘게 태도도 표정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한계를 초월할 때, 그러니까 감정이 자기의 한계를 초월할 때, 생각이 자기의 생각을 넘어설 때, 그때는 이제 그걸 벗어나기 때문에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렇게 교양 있던 사람이 사투리가 팍 나오고 욕이 튀어나오고 표정이 완전히 사나워져 버리죠. 그게 지금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모든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그래서 행동하는 그런 의지적인 것이 다 조절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지배할 때 성령이 그에게 절제의 은사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 자기 조절이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자기를 조절해야 하고 그 조절하는 마지막 키워드가 뭐냐면 말이에요. 항상 문제가 어디서 벌어지냐, 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입이 모든 화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말하는 것이 온전히 인격이 딱 갖춰지고 자기 상태가 딱 정상이 돼서 잘 현명하게 되어졌을 때만이 정상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의 있는 감정, 자기의 생각, 사견들이 나오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언어에 대하여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하는 말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들으면서 그런 말에 반응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이렇게 말하더니 하면서 그렇게 혼자 상상하고 섭섭함을 느끼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옛부터 우리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오게 되니까 옛말에 뭐라고 하냐, 침묵다지다. 차라리 말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이 지혜다고 생각해서 아주 묵은 수행을 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하나의 아주 상당히 고귀한 인격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불교에서 참선한다는 것이 뭐냐면 딱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지 않고 혼자 앉아서 자기를 지금 다스리고 자기 입술을 다스리고 그 나름대로 어떤 불경과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딱 수양하는 거거든요. 그 어느 순위에 말 않고 사람들하고 말 않고 언다필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거죠. 또 실은 실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람이 실언하면은 사람을 잃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로서 이게 사람들에게 척을 잡히기도 하고 말 때문에 소중한 그 싸우는 축적되어 있는 좋은 인맥들을 놓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누가 나에게 말하는 걸 듣고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의 괴수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런 말하면 그냥 바람이 지나간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만약에 그 비난하는 말을 듣고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 섭섭함을 그때부터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면 나의 에너지와 신과 정력이 이제 낭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한테 좋은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섭섭하게 여기더라. 그렇게 해서 너에게 섭섭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더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옛말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10명의 친구를 만들기보다는 1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적을 만드냐면 자기가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찍고 막 나를 나쁘게 이야기하다 말도 내둬버리면 그걸로 끝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 내가 반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와 그가 1대1이 적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그런데 헛된데 낭비하면 안 돼요. 좋은 밥 먹고 내한테 축적되어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그런데 헛된데 낭비하지 말아라 그 말.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 이름 없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 가만히 봐봐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몰랐는데 예수님이 처음 만난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전에 남편 5이 지나갔고 지금 6번째 만나서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인은 외부 노출을 꺼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딱 닫고 그리고 이 뜨거운 대낮에 물들어 나왔단 말이에요. 매일.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얼마나 했겠어요. 말 없는 총 맞듯이 말이죠. 그 여인의 인생은 하여간 어쨌든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래도 살려고 애를 씁니다. 5번 실패하고 6번째 만날 남자하고 사는데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물들어 나왔습니다. 사실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직장이 있고 수입이 탁탁 정해져 있는 때가 아니라 고대에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에서는요, 남자가 가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남자는 전투력과 노동력이 있어서 그 시대의 경제 수입의 주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없으면 생존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래서 남편을 꼭 가졌던 거예요. 남편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지금까지는 지나간 남자들이 시원치 않았어.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남자도 좀 유능하면은 이 여인이 물들어 갔겠어요? 거기에 집에 종을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갔다 왔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직접 물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 그 남자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금까지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뻔하게 보여. 그러니까 그 안에 내면에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삶에는 벼랑 끝에 와 있는 위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여인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뭘 기뻐했을까요?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은 하나님이신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삶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돼. 그 여인에 그게 있었던 거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쓴 거죠. 물론 그 방법이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좀 온전치 못했고 그랬지만은 어찌됐든 그 여인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여인에게 누구를 보내주냐? 진짜 신랑을 보내주는 거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 신부된 그의 성도들이잖아요. 오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의 신부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신랑 신부되는 이 그 신부의 진짜 영원한 동반자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신랑이 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여인을 만나러 여기 찾아오십니다. 목적을 두고 찾아가셔. 그 하나 놓고 그 한 사람 살리려고.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을 만나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만나니까 다 해결됩니다. 주님과의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 동안에 물로 한 동이 떠가지고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 정광석화처럼 순식간에 다 풀어져요. 우리 어느 때 고민하는 문제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면 순식간에 풀리잖아요. 주님 만나니까 오늘 이 여인의 모든 일생의 문제가 딱 한 번에 풀려버리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는 뭐냐? 주님과의 만남이 확실해야 하는데 불분명했다는 거. 주님과의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배가 너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 성전에 출입하고 제물 바치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었지 진짜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를 기뻐하신다. 장차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다. 그다. 그래. 그래서 주님을 딱 만났고 자기 인생의 그 순간에 마치 완전히 거듭나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그냥 눈도 못 뜨고 그렇게 제대로 된 삶이 아닌데 본인은 그 사는 줄 알았지만 엄마 뱃속에 퉁 하고 튀어나오듯이 출산했듯이 지금 그의 영과 혼과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영안이 뜨이고 지각이 열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자기가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뉴 크리에이션, 뉴 빙,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입니다. 자기 앞에 오신 그 초라한 나사렛 예수가 진짜 하늘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죠. 그 절대 믿음과 확신이 그를 기뻐 날뛰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의 도구가 여자는 그 당시에 물동이잖아요. 물동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걸 버려두고 막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까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전도하는 전도부인으로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일을 했으면 성경 요한복음 4장에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온통 기록해 두었겠어요.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하나의 샘플로 보여줬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에너지, 힘, 그 모든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열정이 있다면 그걸 어디에 쏟아야 하느냐면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드리는가? 오늘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너희 삶을 잘못된 삶인 줄 알고 버리고 본받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바라시는 그 뜻이 무언가를 찾아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이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그 예배, 그 산제사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오늘의 이 시대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생명을 쏟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피와 땀과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 우리가 그런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준비된 예배, 깨어있는 예배, 열정과 심혈을 쏟는 예배. 방송과 여기 미디어 화면과 그 반주하는 소리가 커서는 안 돼요. 우리 목소리가 더 커야 돼.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우리가 음을 정확하게 맞춰가야 하는데 빠른 사람 느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맞춰주게 하려고 보조 수단으로 지금 화면도 띄워주고 피아노도 치고 뭐 그런 거지.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 악기는 둘, 세 개밖에 안 돼, 4개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교인이 몇 명이에요? 근데 수은 음악 소리가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막, 파이프 오르간이 막 지배를 하고, 뭐가 지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마이크를 갖다 대놓고, 위에다가 장치해놓고, 사람들은 립싱크만 하고 있어. 입만 따싹따싹하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죽은 붕어처럼 말이죠. 눈만 깜빡. 그러니 뭐 졸릴 수밖에 없지. 구약성기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안에 완전히 빨아들이듯이 흡입해야 하는데 먹고 마셔야 하는데 이게 현대 교회는 세상 것에는 막 환호를 하고 떼거리로 모여들고 자기 돈 내가지고 막 표 사가지고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영 시원치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 걸 알아야 돼. 세속화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게 세상에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가고 있어. 저 보세요. 오늘 어제 자 우리나라의 서울의 중심지에서 음란한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도 잘 정확히 모르고 그게 무슨 자랑할 것이라고 어저 빨가벗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막 쏟아내가지고 그것을 미화하기를 무지개가 다양한 색깔이듯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성적 취향도 있어서 남성이 남성끼리 여성이 여성끼리 아니면 뭐 별 이상한 것이든 하여간 자기 좋으면 다 좋은 것인데 하면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벤테 성욕자라고 그러고 아주 뭐 이상한 게이 레즈비언 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다 그렇게 불렀어. 근데 여자는 그걸 갖다 미화시켜 동성애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막지 마라.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다.
자기 권리다, 인권이다, 막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국회에서 하나의 법으로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앞으로 노타치 하도록, 만약 건들면 법으로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도록 그걸 제정하라고 하는데, 정신없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다가 표 몇 개 얻으려고 그거 동조하고 그래요. 이게 자신의 영혼과 가정과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있어 어떤 나쁜 영향을 미쳐 국가의 존폐까지 위태하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뭐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갖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그 짧은 생각과 그런 이해와 이권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이익의 도구로 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교회들, 또 전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교회들이 서명 날연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직접 찾아가기도 해서 어제 한 20만 명이, 아마 그 교육축제라는 그 동성애자들이 모여있는 데에는 20만 명이 안 모였겠죠. 몇만 명이 모였겠죠. 근데 20만 명이 다 포진을 해가지고 감싸서, 근데 방송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내도 몇 번 나온 거 안 나온 거 보려고 그 우리 뉴스 그 인터넷 뉴스를 봐도 안 나오더라고. 그런 거나 좀 취재를 해야 하는데. 세계에 있는 교회들, OECD 그 국가 중에 지금 절반 이상 3분의 2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합법화 시켰어요. 그런 것 잘못된 그 동성애 그것들 용인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다 용인했어. 우리 한국도 지금 넘어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거룩한 방파제라는 그 이름처럼 이 사회의 그 세속의 물결을 딱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이, 경건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이 오늘의 이 시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또 반대로 심판의 역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열정과 힘, 그런 모든 걸 다해서 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삶의 결과로서 빛의 열매가 나타나죠.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이 민족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심심하면은요, 보는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 가끔 보냐면, 그 이만갑이라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종종 봅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북한에 탈북해 나온 사람들의 그 간증들을 거기에 이제 진행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북한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 그것을 좀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북한의 그 삶이 지금 지옥 같은 삶이고,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그런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큰 국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지 못해서 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밥이라도 먹고 살라고 북한을 탈북해서 나온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자신의 피해가 예상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공중을 위해서 그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탈북자들의 증언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거기 탈북에 목숨을 건 나왔던 사람이 한국에 나와서 깜짝 너무너무 놀랐죠. 그리고 그 탈북에 나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새 출발을 하는데, 생각해봐요. 사실은 말만 지금 한국말을 쓰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이 거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가치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세계다고. 그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한 번도 보고 듣지도 못하면서 살아갈 때 견뎌내겠어요? 탈북한다고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탈북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잘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차라리 그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되돌아간 사람도 있어. 근데 이쪽에 탈북해가지고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례가 가만히 제가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기 탈북해서 우리 남한의 정책에 관한 과정 속에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성공을 해요. 교회 공동체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신학적인 체계적인 양육을 받고 나간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유민주국가에 대하여, 자본주의사에 대하여 이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안정감을 갖고 자기 길을 찾아서 나아가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나면서 뒤돌아보니 자기의 이 가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살아온 삶, 탈북한 과정, 그리고 여기 정착까지 그 모든 것이 그냥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의 삶을 아주 예민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분들이 간증을 똑같이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고백을 해요. 고백.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이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예비 신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그 일에 누군가가 투입해서 그를 길잡이 역할을 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그게 누구냐는 거죠. 경험이 선생인데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예수 믿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 다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영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길잡이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는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감이 생겼는데, 사명이 하나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진정한 주님의 분신으로서의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마데투 샤테, make disciple.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제자를 만들어라. 만들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누가 하겠느냐?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그 중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알고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그분이 만들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영혼들을 목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전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골프 KLPGA 오픈 경기에서 31살 먹은 소녀가 154번째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153번까지 한 번도 우승을 못하고 나이만 31살까지 갔어. 시집도 아직 못 가고. 16살에 골프를 시작해서 153번 동안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어요. 그 사이 자기 아버지도 골프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결국 병들어 투병하다가 세상도 떠나갔어요. 근데 그가 154번째 우승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소녀가 이름이 배소연인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승 후에 나의 이번 우승은 아직 우승이 없는 선수와 그 부모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안 되면 내일, 올해 안 되면 내년에는 반드시 될 것이라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우승도 못 하면서 사람들한테 주목도 못 받으면서
나가서 계속해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승이 값어치 있는 우승이 된 거죠. 그래서 우승하지 못한 사람들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죠. 살려고 몸부림을 주고 최선을 다하면요, 일반 사회에서도 그게 다 통해. 바로 그 앞에 또 제주도에서도 골프를 쳤는데 그 KLPGA 투어에서 54살 먹은 최고령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누굴까요? 최경주, 제주도 출신의 바람의 아들이라 불리는 최경주인데요. 거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후배들이 많았는데 그 우승을 했어요. 그 우승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소감을 물으니까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후배들이 더 기량도 좋고 잠재력도 좋고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환경, 뭐 코트 세팅, 날씨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적응이 잘 돼가지고 제가 우승을 한 것인데, 사실은 내가 지금 54살 먹었는데 최고령인데 그들보다 경험을 더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잘 이렇게 극복해서 이번에 우승이 된 것 같다. 그러니 만약 우리 후배들이 더 인내하고 이런 과정들을 잘 겪고 지나가면 나보다도 훨씬 더 성장을 잘해가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후배들을 격려했어요. 운동하는 것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나 모든 일에 그냥 갑자기 잘 되는 것은 없어. 한 번에 그냥 탁 되는 로또 복권 뭐 당첨되지 그런 거 없다니까. 항상 그걸 알아야 돼. 요행을 바라지 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주어져요. 그 사람들은 요행이고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세상은 모르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인내해야 돼요. 영어에 The haste makes the ways 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어요. 서두르면 실패한다, 그런 말이에요. 서두르면 실패한다. 조급한 것이 항상 일을 망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쉽게 돈 벌고 쉽게 성공하고 쉽게 뭐 되려고 하는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다 기다리세요. 오늘 못 심어놓고는 말이죠, 걸음 주고 거기에다가 뭐 하고 내일 가서 안 나와. 그 다음에 이게 안 되겠네요. 다시 물 주고 걸음 주고 뭐 하고 또 그 다음 나서 안 나와.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뽑아버리고 그게 되겠어요? 농부는 딱 뭐를 심어놓고 그 다음 날부터 뭐 이상 없을 것인데 경이 메고 또는 삽 들고 가서 물꼬를 쳐다봅니다. 물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나? 거기에 뭐가 밟아가지고 뭐 넘어진 뭐는 없나? 오늘 또 갑니다. 내일도 100일을 가요. 100일을. 그래서 거기가 보면 풀이 났는가, 거기에 피가 났는가 다 뽑아내고 말이죠. 뭐 짐승이 지나가다가 밟았으면 그거 다시 또 반듯하게 펴놓고. 그리고 100일을 기다려. 봄에부터 시작해서 여름 지나고 가을, 늦가을까지 완전하게 익을 때까지 계속 돌봐요. 그래, 밥 한 톨, 그게 그냥 쉽게 우리 입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배가 불러갖고 지금 사람들은요, 밥을 그냥 남겨가 탁탁 붓고 그러지만 농부가 그 밥 한 톨 우리 입에 들어오게 하려고 100일 동안 정성을 들여서 나온 거다니까. 그래, 옛날 사람들은요, 밥을 갖다가 함부로 하면 벌 받는다고 떨어진 밥지도 다 주워 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요새 사람들 어때요? 그러지 말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막 아주 막 굉장히 처음부터 잘 살고 아주 고상하게 산 것까지 그런데 그거 아니야. 누군가 그게 아주 많은 희생을 통해서 고생을 해서 그게 곡식이 자라서 우리 입으로 들어온 거다니까요. 인생 만사가 그래요. 한 영혼이 저절로 교회에 자기 발로 와가지고 혼자서 잘 믿고 혼자서 잘 자라가지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자기도 천국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게 할 것 같아요? 그런 법은 없어. 절대 저절로 태어나가지고 저절로 크는 아이 없고, 그런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두 부부가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최소한 20년을 돌봐야 사람 구실을 한다니까요. 그때서야 이제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말도 할 줄 알고 자기 발걸음 걸어갈 줄 알고 엄마 아빠 팔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고 자기 할 일 이제 조금 할 줄 알아. 20년을 돌봐야.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냥 저절로 잘 믿고 절대 그런 거 없어.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훈련을 하고 거기서 반복적인 그런 훈련과 연습을 교회 안에서 잘해서 성장하고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가는 가운데서 그래서 성숙돼야 집사감도 나오고 권사감도 나오고 장로감도 나오고 목사감도 나오지 그거 쉽게 된 거 아니다니까요. 우리 노예 안에 지난 봄에 5명 목사가 나왔는데요. 옛날에는 19, 20, 막 26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요새는 신학생이 줄어가지고요. 5명 나와요. 5명. 다 목사 되면은 말이죠. 이제 다 된 줄 알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무게도 잡고 이제 아주 검숙하고 거룩한 자세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태도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진짜 목사로서 양떼를 저 앞에 이끌어 천국 가게 만들 수 있느냐? 나중에 몰라서 그랬지요. 목회를 해보면 알자.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시작이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 이제 가장 기초 중에 기초를 지금 이제 다져 놨을 뿐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농사 짓듯이 집 짓듯이 다시 해야 돼. 다시 신앙과 신학의 베이스를 확실하게 잡아서 거기서부터 뭔가 재생산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 목사가 되고 한 20년 돼야 이제 확실하게 이제 기초가 잡힙니다. 목사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 좀 제대로 좀 잘 해볼까 그러면요 나이가 은퇴할 때가 돼요.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철들자 환갑이란 말이나 목사도 철들자 목회 이제 정리할 때가 와요. 그래서 항상 인생이라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 요양을 부리거나 적당하게 하거나 어디에서 대충 했는데 뭔가 나한테 그런 요양적인 행운이 따라오기를 기대하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그런 역량과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잘 결집해서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내 선물처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처럼 잘 가꿔야 돼요. 그리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 나가면 생명을 살리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에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는 게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제가 1889년에 두 번째 교회를 순천에다 개척을 하고 2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잠재력을 발휘해서 많은 영혼들이 출석하고 또 그 등록을 했는데 문제는 내가 제대로 제자훈련을 학적으로 배워가지고 시작을 해서 임상실험을 하긴 했지만 이게 정통 제자훈련을 시킨 건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었어요. 책으로는 했지만 그리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긴 했지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짜 제자훈련을 시켜가지고 잘된 선배들을 봐야겠더라. 그래서 제가 서울 사랑에게 제자훈련 11기에 등록을 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옥한우 목사님이 거기에 제자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첫 시간에 무슨 강의를 하냐면요.
제자 훈련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 이야기는 저리 가고 뭐라고 제목을 딱 잡았냐. 광인론 그려놨더라고. 빛을 광자 사람인자 그 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미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미치느냐? 사람을 살려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제자 훈련하는 일에 미쳐야 오늘날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미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쉬는 시간에 그거 앞에 잠깐 앉아서 꽃밭에 앉아있는데 꽃밭에 그냥 화단에 걸터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내 옆에 앉아고 전명기 목사는 제자반이 몇 반이야? 근데 내가 가갖고 보니까 사랑의 교회는 완전히 베이스가 잡혀하고 착 새겨져 있고 부목사들도 있고 잘 해가는데 우리 교회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속으로 기가 죽어갖고 있는데 아니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반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여자반 주간반 야간반 그 다음에 청년부 그 다음에 학생부인가 뭐 제자반 4개 있었어. 4개입니다. 나를 딱 쳐다보더니 말이야. 저 목사 죽으려고 그래? 둘로 줄여. 아니 자기는 이렇게 크게 잘 해가지고 막 다양한 사람들이 제자반을 맡고 있는데 나는 키크 개척교회 해가지고 4개 반밖에 안 하고 있는데 요렇게 하면 죽는다고? 둘로 줄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이렇게 미쳐가지고 제자훈련만 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자훈련 시간 됐는데 교인들을 태워갖고 갔는데 자리가 없다. 그러면 자기 부인을 보고 내리라고 그러고 자기 부인은 버스 타고 가라고 그러고 그 교인을 싣고 막 가서 제자훈련 시켰다 이게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좋아했겠어요? 실제 내가 그 사모님도 만났고 같이 옆에서 밥도 먹었는데요. 진짜 푸대 좀 많이 받고 힘들었다고 저희가 그런 사람이라고 나한테다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쳐서 하니까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다 깎아서 먹이고 모든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하고 나니까 여분이 완전히 탈진 상태에 와갖고는 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1년간 안식년으로 교회에서 쉬게 해가지고 저 미국으로 오지 못하게 쉬게 보내가지고 1년 후에 들어와가지고 쉬었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세미나를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지금 정상적인 몸이 아니다고 그러더라고.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특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서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자신의 육체와 싸워서 이겨야지 이 양떼를 지켜서 주님께로 이끌고 가는데 이게 보통에서 되는 일이냐 이 말이죠. 미쳐야 한다는 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건성으로 다녀요. 재미로 다녀요.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아마 한두 번 빠진다고 죽을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세상 것은 다 건성을 해도 괜찮아. 그런데 영혼에 대한 문제, 구원과 영생에 대한 문제는요, 오늘 죽으면 지옥이야. 오늘 살지 못하면 죽고 바로 지옥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문제만큼 타협이나 양보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거기에 온전히 올인해야 돼요. 올인하라. 불광불급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전심전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전심전력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야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후손들을 돌봐야겠고 가족들을 돌봐야겠고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돌봐야겠고
교회 공동체에서 각 지체들을 돌봐야겠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의 영혼들을 돌봐야겠죠. 북한에 있는 우리의 반쪽인 우리 북한 동포들을 정말 돌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통일이 반드시 올 거예요. 무력이나 사람이 깨어나 노력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복음의 통일이 올 것인데, 그렇게 해서 통일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아시아 속에 세계의 복음화의 초석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재림에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돼도 오늘을 깨워서 잘 주님 앞에 순종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리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